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사랑 전국 운영위원장 조락주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서강법인 대한사랑 군산지부가 주최하고 STV 상생방송이 후원하는 경당 역사문화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역사특강을 주최한 사당법인 대한사랑은 그동안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인도 등 한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우리 민족의 바른 역사를 찾고 민족혼을 회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국 운동 단체입니다. 한민족사에서의 최고의 신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특강하게 되셨는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하게 되는 그런 특강입니다. 이주희 강사님 잠시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대한사랑 교육위원이시고요. 그 다음에 대한사관 1급 지도사님이시고요. 경북대학교 생명공학부를 졸업하시고 지금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한류문화학과 석사를 졸업하셨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은 한류의 근원정신인 북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제 대구 침산중학교 독도 및 고대사 특강을 비롯해서 각 중학교, 고등학교 수십 곳에 이제 하셨고 또 군부대에도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인기가 높으신 강사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한번 초청해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사랑 교육위원 이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군산에서 하게 되는 강의는 한민족 사이에서 최고신에 대하여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정신문화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문화라는 것은 사실 한 개인으로 비유를 하자면 한 사람도 이 개인도 자신의 정신, 가치관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족적이 이제 쓰여집니다. 그것처럼 한 국가, 한 민족에게는 문화라는 것이 있고요. 그 문화 정신에 따라서 시대 정신이 결정지어지게 되고 또 그 문화를 보면은 당대의 사람들이 이 자연과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대했는가 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한민족의 문화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신이 아주 핵심처에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님 말고요. 느님들이 많은데 뭐 유느님 그리고 연느님이 보호하사 모든 완판일세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안느님이라고도 하는데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예,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최고. 최고. 근데 왜 느님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자기 분야에서 나름 탑을 찍은 사람들인데요. 실력도 우수하고 또 보니까 인성도 훌륭해서 타인의 귀감이 될 만하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이름과 하나님의 합성어를 써서 유느님, 뭐 연느님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부장님 같은 경우는 함느님이 되시는데요. 발음이 좀 어렵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은느님도 들어보셨죠? 주로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을 은느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새로운 얼굴을 창조해주고 새로운 삶을 부여했다라고 해서 의사와 하나님의 합성어로 은느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것에 하나님을 붙이는 하나님을 합성하는 이러한 문화가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MZ세대에서 갓생살기 프로젝트가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보고 이제 MZ가 아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MZ고요. 자, 갓생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갓생러라고도 하는데요. 갓생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 조금 이렇게 막히셨는데, 뭐냐면은 신을 뜻하는 영어의 god과 그리고 이제 인생을 뜻하는 한자어인 생을 합성해서 갓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신과 같은 완벽한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은 신조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기존의 신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볼 때는 우리와 상관이 없죠. 뭔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그런 이제 초월적인 의미에서 신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신은 사실 이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호소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거부 반응까지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제 뭐 유느님이라든지 연느님 그리고 갓생 이런 것들도 하나의 새로운 어떤 문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문화 양상은 신에 대해서 새로운 이미지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고 있냐? 이것은 뭐냐면 인간을 신으로 보고요. 인간을 신으로 보고 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 그것을 이제 신으로 표현하는 것,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문화 조류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신의 새로운 이미지로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태고 원형 문화라고 알려져 있는 그 신교에서 말하는 신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이 이 바로 신에 대한 것입니다. 신에 대한 얘기인데, 한민족 사회에서는 과연 신을 어떻게 인식을 했고 그리고 어떤 사회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신과의 관계성이 실제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이제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련이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한민족의 원형 문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제 신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교라는 것은 문자적 뜻은 말 그대로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푼다, 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뿌리 원형 문화는 사실 신을 중심으로 한 문화가 있었다. 그 신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침을 베풀고 하나가 되고 또 국가를 운영하던 그런 이제 뿌리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신교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이제 다수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단군세기라든지 규원사화, 그리고 이제 주역, 삼성기, 태백일사 등에서 이 신교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신시교다. 그러니까 신으로서 가르침을 베푼다, 또는 신으로서 가르침을 설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을 삼신으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됐건 이 신을 어떤 생활의 중심, 그리고 이제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 삼았다. 그런 이제 가르침이 우리 문화의 본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교 문화에서 말하는 신은 어떠한 모습인가 라고 했을 때요, 신교에서 말하는 신은 뭐 인간,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뭐 바위라도 모든 것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유생명이 만물이 근본은 신이다, 어떤 본성은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사실상 상호 소통을 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했는데요. 그런 모든 신들 중에서도 모든 것을 주재하는 중심적인 존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원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존재를 저는 오늘 최고신이라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최고신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최고신과 또 이 최고신이 어떻게 우리 역사에 영향을 미쳤고 또 소통했는지 그 문화의 줄거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이 살아온 과정을 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역사를 만든 중심에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일종의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겁니다. 폰이 있으면 폰을 이제 가동시키게 하는 운영 체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역사에는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 문화는 사실상 집단 무의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향유하는 어떤 일종의 어떤 표현되는
어떤 문화 양상인데 무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떤 민족을 통해서 민족성이 계속 이렇게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동시대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집단 무의식으로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서 유전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때를 만나면 그것이 어떤 유형적인 산물로 문화의 모습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한민족의 문화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곧 한민족의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보충 설명을 이제 좀 드리면은, 실제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어떤 새로운 역사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한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리안 웨이브 들어보셨죠? 한류는 지금 K-라벨이 일종의 보증 수표입니다. K-푸드, 뭐 K-무비, K-드라마. 그래서 K가 붙으면은 이제 한류다. 한류는 이제 우리가 좀 믿을만하다. 이렇게 이제 인증 마크로 전 세계를 굽이치고 있는데요. 한류라는 것도 사실상 정부가 기획해서 내놓은 산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청와대 오픈을 해서 실제 이제 청와대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기획 전시를 했어요, 정부가. 근데 거기서도 해놓은 말이 뭐냐면은, 한류는 정부가 도와준 것이 없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이런 것들을 할 뿐이지 한류는 정부의 기획산물이 아니다 라고 해놨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 한민족의 그런 어떤 누적되어 온 그런 이제 집단 무의식,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인 때를 만나서 한류로 표출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류라는 것을 전 세계에서 이제 따라하죠. 모방을 하고 뭔가 같은 이제 결과를 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지만은 똑같은 파급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바로 한민족만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특수성이 있고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한민족의 문화라는 것은 곧 한민족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민족의 문화의 본 모습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까 신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교는 다른 말로 신나는 문화다, 신바람 문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나는 문화 뭐냐? 바로 네 가지의 신성이 깨어나는 거죠. 내재된 신. 우리가 옛날부터 신난다라는 말을 신명난다 이런 말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주로 쓰던 표현들을 보면 희한하게 우리는 약간 깨달음을 담은 그런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선생님들 각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뭘로 알고 계세요? 네, 거지. 근데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거지로 알고 계시죠? 근데 각설이가 원래는 깨달을 각, 설할 설, 그 이치를 깨달아서 설하는 도사들을 각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진리를 알려주고 도를 전하고는 이제 밥을 얻어 먹는 거예요. 밥을 당연히 이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얻어 먹는다기보다는 도를 들은 그런 이제 기념으로 또 이제 그런 이제 대접을 했던 건데, 이후에 이제 그 거지들이 그거를 보니까 야, 저렇게 해서 이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모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생활 언어들이 이제 잘 이렇게 딱 관심을 기울여 보면 그런 이제 놀라운 것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신난다, 신명난다 이런 것도 내 안의 신을 깨운다, 신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제 신성을 깨운다라는 것은 내 안에 광명을 깨우는 것이고요. 내 안에 빛을 깨우는 건데, 빛의 본성을 살펴보면은 빛은 움츠러듭니까? 확산이 됩니까? 예, 확산이 되죠. 빛은 본성이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는 문화는 내가 신이 나면 남도 신이 나고 함께 막 신명이 나서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신바람 문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교는 곧 신바람 문화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사실 우리 한류 문화의 뿌리인 신교 문화라는 것은 이러한 신바람 문화를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고, 근데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퇴보해서 사라졌다가 현대에 다시 부활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이번 강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바람 문화를
어떻게 이제 일으켰고 그것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 맥을 좀 이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이제 한국의 역사 흐름, 그런 이제 족적을 국통맥이라고 합니다. 국통맥은 보통 우리 국통맥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우리나라는 몇 년의 역사로 배우셨나요? 학교에서? 반만. 예, 반만년, 만년의 반이다 라고 해서 주로 이제 단군조선으로부터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단군조선 이전에는 황국이라는 역사도 있었고 배달국이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황국으로부터 시작하면은 우리의 역사가 9,000년에 달하는 역사고요. 놀랍게도 그 중에서 황국 배달 조선이라는 그 뿌리 역사만 거의 7,000년에 달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군조선을 이제 단군 신화로 잠시 배우다가 바로 이제 삼국으로 넘어가는 기이한 어떤 연결고리가 빠진 그런 역사를 배워왔지만 사실 이 삼국 이후로는 2000년밖에 안 되고요. 실제 이제 핵심은 황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지는 이 뿌리 원형 시대가 있었다. 이것이 우리 한국사에서는 뿌리 시대다, 원형 시대다, 그리고 이 삼성조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국 배달 조선 때 이 신교 문화가 융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가면서 점점 약화되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신에 대한 인식은 삼고시대, 아까 이제 말씀드린 황국배달 조선이죠. 삼국시대가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고시대에서 어떤 이제 인식을 했는가라는 것을 역사 기록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직접적인 체험, 인식,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이제 원형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건국사의 시원에 관한 기록으로는 삼성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삼성기를 보시면은 가장 첫 구절이 우리 환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 라고 기술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환족이 세운 황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황국이 가장 이제 오래된 나라다, 황국이 시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원문은 일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일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민족사의 첫머리 황국과 더불어서 일신의 존재를 선언하면서 역사 기술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일신이라고 표현을 했냐? 신 앞에 왜 일자를 붙였냐? 라는 것을 봤을 때는요. 이것은 한 일자가 뭐냐면은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신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높은 근원적인 한 분의 신이다 라고 해서 일신이라고 하고 이 일신을 우리의 어떤 역사의 첫머리, 기술과 함께 더불어서 썼다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 근본 바탕이자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상적인 근간이 된다. 무엇이 최고신이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일사를 보시면은 황국을 통치했던 환인과 그리고 배달국을 통치했던 환웅을 주제천신하였다라고 기록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주제천신은 뭐냐면은 천신에게 제를 지내는 것을 주관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 대사로서 이제 하늘에 제를 올리는 제천 문화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일신이 아니고 천신이 등장을 하죠. 근데 이것을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신 앞에 천자, 하늘 천을 붙인 것은 그분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다 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일신이든 천신이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서양 기독교가 유입이 될 때 신을 뜻하는 아까 갓생할 때 가드죠. 그 갓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하느님 혹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또 한자어로는 하늘에 계신 님이다, 그리고 하늘의 어떤 주관자다 라는 뜻에서 천주라고도 널리 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이제 이마두 대성사가 쓰신 이제 천주시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천주시리는 서양에서 말하는 가시, 동양에서 말하는 상제와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쓴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도 천주였습니다. 그래서 일신, 천신, 그리고 천주 모두 이제 같은 호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그리고 이제 상고 시대에는 이 최고신에 대한 인식이 통치자에게 투영이 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그때는 정치와 교화, 그러니까 다스림과 가르침을 한 분의 통치자가 모두 이제 아우르던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정치적 지도자인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겸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재정일치 사회였는데 그러한 분들이 바로 환인이었고 또 환웅이었고 당군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제 어떤 문화가 생기냐면은 그런 분들을 천신의 대행자로서 하늘에 천신이 계시다면 이 땅 위에는 지상을 다스리는 어떤 천자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천자 문화가 이제 태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자 문화라는 것도 최고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생기는 겁니다. 하늘에 천신이 계시다면 땅을 다스리는 대행자, 천자가 있다는 것인데요. 기록으로 보시면은 환인이나 당군을 천자로서 뿐만이 아니고 천재의 화신으로까지 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화신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어떤 분신이죠. 그러니까 최고신이 인간으로 직접 화육해서 나타난 존재로까지 그 통치자를 신성시하고 절대시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의 삶을 보시면요. 그 생활 문화에서도 이 최고신에 대한 인식이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깊이 무르녹아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람들은 이때 이제 이 태백일사 기록은 황국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황국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모두 함께 동산에 올라 갓 떠오르는 해를 향하여 절하고 저녁에는 모두 함께 서천으로 달려가 갓 떠오르는 달을 향해 절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맞이, 달맞이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정초에 해맞이를 하고 또 뭐 달맞이는 보름달이 뜨거나 또 뭐 슈퍼문이 뜨거나 올해 슈퍼문이 떴죠. 그럴 때 이제 주로 하는 건데 이 한국 사람들은 특정한 달에 행하는 의식이 아니라 날마다 행하는 그런 이제 생활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해맞이를 하고 저녁이면 달맞이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었다는 저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태양에 이 삼신이 임어에 계신 걸로 믿었고 또 삼신의 능력이 드러난 것이 태양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삼신이라는 용어가 또 새롭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삼신, 일신과 삼신의 관계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우리는 표현천사라는 기록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천사라는 기록을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삼신은 즉 일상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뭐 상제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주제에서 최고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고 높은 신, 그것을 아주 잘 나타내는 호칭이 바로 상제입니다. 상제, 옥황상제 많이 들어보셨죠? 신청이를 구한 옥황상제. 그때 이제 상제인데 이 윗상자, 더 이상이 없는 가장 최상의 하나님 제자, 하나님이다 라는 뜻에서 상제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참전개경은 총 366개의 절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고조선의 환웅의 시절, 고조선 이전의 배달 시절에 범주 인간 360여사라고 해서 인간 세상, 인간의 어떤 조직 체계를 360여사로 짰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볼 때는 신시 배달 때부터 이미 이제 이러한 체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태백일사를 보시면은 을파소의 글이 직접 이제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을파소께서는 참전개경의 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바가 없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이 전개로 더욱 힘써서 자신을 수양한다면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공덕을 실현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전개경에는 우리의 어떤 신교의 가르침이 녹아있고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 오늘날에도 이것을 이제 어떤 수양의 지침으로 삼고자 했던 그의 내심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참전개경의 내용을 최고신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해보면요. 참전개경에는 이제 여러 장이 있는데 첫 번째 장이 뭐냐면은 정성장입니다. 정성장인데
정성장에는 그 안에 내용이 육체 47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 그 일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경신입니다. 신을 공경하는 것. 그래서 머리 중에 머리를 신을 공경하는 가르침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장 우선해서 천신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묘사되는 천신의 모습은 비 내리고 바람 불고 눈 내리고 하는 것도 천주의 조화의 흔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놀랍게도 그 후대에 어떤 아주 이제 그 근세조선이죠. 근세조선 말렵에 이제 등장을 했던 동학의 경전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학 경전인 동경대전 호동문 첫 장에서는 자연질서는 다름 아닌 천주의 조화 흔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라입니다. 신라는 조상의 성계가 진한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군 조선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진한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선에 지난 사람들이 경주 일대에 정착한 유민들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나 백제처럼 천차 사상을 내세우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내적으로는 문화의 정통을 이었다라는 일종의 자부심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흥왕이 화랑을 재정비할 때 풍월도를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도 사실상 그때까지도 신규 문화의 원형적 가르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 그 문화의 원형을 중시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의 최고신과의 관계성은 신궁 제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화랑은 선도이다, 선의 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신궁을 받들고 하늘의 대제를 행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시나 천신을 모시고 그 신궁을 딱 지어서 신이 거하는 궁전을 세웠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이제 화랑을 주로 무사의 이미지로만 떠올리지만 사실상 화랑은 재관으로서도 소임을 다했던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에서는 이후에 법흥왕 이후에 이제 불교가 공인되면서 불교가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존 문화와의 유사점과 연결성을 찾으면서 습합이 되죠. 외래 사상은 기존 문화와 이렇게 습합이 될 때 좀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습합이 되는데요. 뭐 불교에서는 여러 불보살들이 있습니다. 뭐 아미타, 뭐 관세음보살, 석가모니 부처 여러 불보살들이 있는데 특히나 신라에서는 미륵신앙이 강성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최고신과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신라 최초의 절은 흥륜사라고 해서 거기서 보시는 주불은 사실상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고 미륵 부처입니다. 그리고 미륵이 화랑으로 화연했다고 전해지는 미시랑에 관한 얘기도 전해지는데요. 그것은 삼국유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미륵이 화랑으로 왔다라고 전해지는 미시랑에 대해서는 풍교가 보통 사람과 남달랐고 풍류가 세상에 빛났다고 전한다. 이렇게 이제 전합니다. 뭐냐면은 이 미시랑의 가르침의 성격이 사실상 미륵 부처의 화양이라고 하지만 불교에 가깝기보다는 우리의 원래 이제 문화였던 풍류와 가깝다. 풍월도와 상통하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월도에서 말하는 최고신과 그리고 이후의 미륵은 이질적인 성격이 아니라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최고신에 대한 문화가 있었고 이 미륵 부처에게 투영이 되거나 또 이제 최고신의 어떤 개념이 옮겨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김유신이 자신이 영도하는 난도의 무리를 용화향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용화 세상을 여는 무리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미륵불의 용화 낙원 세계를 이 지상 위에 건설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를 믿으면서 죽어서 극락왕생하겠다, 죽어서 극락왕생하겠다라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지상 위에 용화 낙원을 건설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러한 사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고대 신교 사상. 우리는 이 땅 위에 이제 낙원을 건설하겠다. 제세이와 홍익인가이죠.
진리를 깨쳐서 세상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또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그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그 신교, 풍요, 풍월도 다 같은 말인데요. 이 풍월도의 최고신 관념은 미륵불에게 이제 투영이 되거나 옮겨갔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민간에서는 어떤 창세 신화가 계속 이제 이어져 오고 있냐면 미륵불이 사실 이 세계의 주인이었다라는 그런 창세 신화도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삼국을 거쳐서요, 이제 남북국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남북국 시대는 통일신라 시대 때 최고신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특이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표운대덕이 최고신과 경도왕 사이를 중재한 일인데요. 이것은 삼국유사에서 전하는 일화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실상 이제 좀 믿기가 어렵죠. 이게 최고신과 왕의 사이를 직접 중재를 했다 오가면서 굉장히 좀 신비 체험이 많이 무르녹아 있는 이제 이러기 때문에 역사 연구자들은 쉽게 이제 지나치죠. 이것이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근데 실제 신라 역사의 추이를 보면은 놀랍게도 경도왕의 아들인 해공왕 이후로 정사가 다스려지지 않아 신라의 국운이 쇠하고 신라에 더 이상 성인이 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고신과의 중재 사건이 뭔가 신라 역사에 영향을 준 일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이후에는 불길한 징조들이 출현을 하고 다수의 반란이 발발하고요. 그리고 진골귀족들이 왕위 쟁탈전이 신라 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라 왕실에서 존경받은 이 표운대덕이라는 한 고승의 체험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실제 신라 중후대 그 역사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일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일화의 대략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경도왕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도 이제 근심이 깊었던 거죠. 그래서 표운대덕이 굉장히 이렇게 도가 높은 고승이니까 경도왕이 제발 이 천상에 올라가서 상제에게 나에게 아들 한 명만 낳게 해달라고 청을 올려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표운대사가 천상을 올라가서 상제에게 그 전언을 전했고요. 그때 이제 상제라는 존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도왕에게는 아들이 없다. 근데 아들을 낳게 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 얘기를 전하죠. 근데 경도왕은 결국에는 이제 나라의 안위보다는 아들을 얻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해공왕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해공왕 때부터 신라 역사가 그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천상을 왕래하면서 너무 이제 깊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상제라는 존재가 표운 너도 이제 더 이상 천상을 오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청기누설을 이유로 천상의 왕래가 끊기고요. 그리고 표운 이후에는 신라의 성인이 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되게 좀 신비적인 체험이 다 많이 가미된 일화이기 때문에 야,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표운대사는 이름 없는 한 고승이 아닙니다. 표운대사는 실제 화엄중의 계조인 의상대사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고요. 그리고 같은 책이죠. 삼국유사 의상정교에서는 표운은 상시로 천궁을 왕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삼국시대 때 신교문화권을 보면은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통치도 하고 제사장으로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왕이 최고신과 교감하고 또 교류하는 주체가 됐지만, 이후에 정치와 교화가 달린 이후로부터는 왕이 그 역할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고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성인이나 신인을 대신 보내어서 교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표운대사 같은 분이죠. 이런 것들로 볼 때는 우리 한민족사에서 최고신과 왕의 관계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표운대사가 과연 그런 이제 경지에 도달한 인물인가, 그렇게 도가 높은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제가 앞서 인용한 표운천사라는 기억이 나시죠? 삼신은 곧 한 분의 상제다. 그리고 일신, 주체가 일신이고
세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표운천사를 이제 기록으로 남길 만큼이라면 사실 이 표운대사라는 분은 최고신의 본질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서술한 만큼 이것이 실화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운대덕에 관련된 일화는 최고신과의 관계성이 우리 역사의 변천에 밀접하게 영향을 준 사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경덕왕과 같은 시기에 또 최고신을 직접 친견한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이미 친견 사상이 여러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누구나가 이제 일심을 가지면 뭔가 최고신을 친견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 계속 이제 바탕에 깔려 있었는데 경덕왕과 같은 시기에 그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진표라는 고승입니다. 진표는 미륵을 직접 친견해서 증표를 받았다고 이제 전해지는데요. 실제 모든 것은 마음에 지어냈다라고 하는 유식론의 창시자인 인도의 아상가보살이 미륵을 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식론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상가보살 이후로 우리 역사에서 진표가 미륵을 친견하는 것은 이제 최초죠. 그래서 진표율사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친견을 했냐면 이분이 이제 좀 과감한 방식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일종의 고행인데요. 망신참법이라고 해서 자기 몸을 모두 돌로 이렇게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두드리지? 자신의 어떤 참회, 과업, 업보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 막 망가뜨리면서 이렇게 막 참여를 했는데 엄청난 이제 고행이죠. 근데 그 고행에 누가 응했냐면 처음에는 지장보살이 응합니다. 근데 불교 승려들은 지장보살을 만났다는 것은 굉장한 성과입니다. 굉장한 성과인데도 그 진표율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원래 뜻에 두던 것은 최고신인 미륵부를 친견하는 것이다. 나의 수행의 목적은 그것이 이제 본래의 목적이다. 라고 해서 다시 또 그 수행의 강도를 높입니다. 다시 또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너의 그 의지가 참으로 놀랍도다. 라고 해서 이제 미륵부를 친견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실제 그 수행의 어떤 증표, 정말 대단한 구도자구나. 너의 일심을 이제 인정한다라는 이제 증표로는 점찰경과 증가관자를 이제 전수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증가관자가 고려 태조에게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고려 말씀드릴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신 관념이 미륵신앙과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표가 만난 미륵부는 역시나 최고신과 깊은 이제 최고신이고 또 진표가 이 인연이 깊은 인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려 조선인데요. 고려의 창업자이자 또 후삼국 통일의 가업을 이룬 이제 태조 왕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조 왕건이 원래는 이제 궁의 밑에 있었죠. 궁의 밑에 있으면서 이렇게 또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이 사태를 이제 타개해 나갈까 라던 이제 와중이었는데요. 그가 이제 고려를 세우기 전에 놀라운 것을 얻게 되는데 바로 왕조교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명분이 될 만한 도참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참서를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고려사에서 이제 전하는 내용인데요. 옥황상제가 진마의 아들을 내려보냈고 그 아들이 궁예를 멸하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곧 이제 왕건을 두고 이르는 말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왕건이 도참을 얻게 되면서 세력을 규합해서 왕조교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고신과 관련된 그런 도참을 얻게 되는 사건이 왕건이 천손으로서 새 왕조를 창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표가 미륵불에게서 어떤 부도의 상징으로서 인정의 증표로서 증과관자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기록을 보시면은 신라 말년의 고승 석충이 고려 태조에게 진표율사의 가사 한 벌과 개간자 189개를 바쳤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최고신으로부터 부여받는 증과관자라는 것은 결국 고려 태조에게도 전해지면서 이것이 건국의 증표이자 왕이 될 수 있는 증표로도 그 기능을 했다. 그 상징성을 부여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를 우리가
우리가 계승했다라는 것을 표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이 내가 천재의 아들이다 라고 한 것처럼 왕건도 옥황상제의 아들이 새 왕조를 연다 라는 이제 도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볼 때 결국에는 황제로서의 지위는 천재로부터 자신의 정통성을 획득한다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와 최고신의 관계는 이렇게 이제 국가를 건국하는 것, 국가 건설의 이제 어떤 당위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에서는 이 최고신을 모시는 예식으로 팔관회가 계속 이제 성행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팔관회라는 것은 사실 신라 진흥왕 때 처음 행해졌지만요. 실제로 국가의 정기 행사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고려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태조 왕건이 태조 26년 때 후대에게 남기는 유훈으로 훈요 10조를 내리게 되는데요. 훈요 10조에서 6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팔관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이제 당부를 했냐면은 태조는 이 행사를 가감하는 것을 언급하고, 그러니까 이제 줄이거나 뭐 덧붙이거나 하지 말고 이것을 국가의 기일을 범하지 않고 해마다 시행하기를 당부를 합니다. 훈요 10조가 일종의 유훈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팔관회를 그래서 이제 연례 행사로 뭐 이렇게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팔관회의 성격은 그렇다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불교 색채를 띠는 연등회와는 달리 그 제사의 대상이 하늘의 신, 그리고 용신, 뭐 산천 이런 이제 많은 신들을 모시는 우리의 전통적인 신교 문화의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관회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고대로부터 최고신을 모시던 신교 제천 문화에 더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고려사에서는 이 팔관회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소상히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신라에서는 선풍이 크게 행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팔관회가 역시나 그 유풍을 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선풍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도교를 많이 떠올립니다. 중국의 도교, 선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의 개념은 중국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우리 본래 고유의 선이고 그것이 곧 풍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 고유 사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팔관회를 이런 역사 정신에 따라서 원래 있었던 풍습대로 행한다면은 하늘과 사람이 소통하고 모두 기뻐하는 축제상이 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팔관회가 잠시 끊어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은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재상 최승로가 성종에게 시무 28조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최승로가 의도한 것은 뭐냐면은 유교 의식으로 나라를 재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팔관회 관련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최승로는 유교를 중심으로 한 통치체제를 확립하려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정치관, 그의 사상으로 볼 때는 팔관회는 그저 백성으로 하여금 고역을 치르게 하는 번거로운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올리니까 사실상 이 팔관회의 역사성, 그 속에 담긴 정신을 읽어내지 못한 거죠. 근데 성종은 또 어떤 인물이었냐면 중화의 풍습을 따르게 즐겨하던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팔관회가 중지되게 되는데요. 다시 이제 또 회복이 되게 되는 사건이 언제였냐면 성종 12년 때 또 거란에서 80만 대군을 이끌고 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성종이 어떤 시도를 했냐면은 땅을 줘서 강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신하가 막 말리면서 이지백이라는 신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연등회, 팔관회, 설랑 등의 행사를 다시 거행하고 다른 나라의 괴이한 법을 본받지 말며 국가를 보존하고 태평을 이룩하는 것이 없다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진언을 올립니다. 그래서 성종이 이것을 듣고는 옳다고는 여겼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제 흐지부지 되고 성종 때 팔관회를 다시 열지는 않죠. 근데 이제 현종에 이르러서 행사를 또 재개를 하게 됩니다. 태조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상황들을 이제 비추어 볼 때 이 외세의 침입을 받은 국난 상황에서도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향으로 뭘 얘기를 하냐면은 팔관회 그리고 산랑 등의 예식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신화의 단어로 볼 때는 우리가 재래의식을 통해서 최고신을 위시한 많은 신들, 그런 신들을 잘 모시고 그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가를 보존하고 태평성업을 이루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신과의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사유체계가 이때까지만 해도 고려인들에게 남아있었다. 계속해서 약화되기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는 고려는 거란뿐만이 아니고 여진, 몽골 등의 이제 여러 차례 외세 침입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이후에는 원나라의 내정 간섭까지 받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고려가 천자국으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원의 제후국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충렬왕 때부터 충정왕까지 왕의 왕호 앞에 충자를 붙여요. 그럼 누구한테 충성한다는 거냐? 바로 원나라에게, 원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충자를 붙였고요. 그리고 관제가 이송육부에서 일부 사사로 격화되게 됩니다. 관제도 이제 천자국에서 제후국에 맞게 격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원나라 공주를 고려의 왕비로 삼으면서 고려는 이제 원의 부마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사에 나오는 충렬왕 일화를 보시면요, 충렬왕이 그때도 팔간에는 이제 거행을 했습니다. 근데 팔간회를 어떻게 했냐면은 제후국으로 격화시키게 됩니다. 팔간회 예식을요, 보시면은 성수 만세를 경력 천추로 바꾸고 만세라 외치던 것을 천세라 불렀고 임금의 행찾기를 황토로 포장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사상, 문화의 어떤 핵심, 이것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황제국의 위격으로 치렀던 팔간의 의례도 제후국의 격시로 전락이 되면서 사실상 이 한민족이 고대로부터 국가 존립의 근본 바탕으로 여겼던 최고신의 관계를 우리 손으로 스스로 단절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의 지배로 시작된 여말 선초는 성리학이 이제 확산이 되고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유교 이념의 일변도를 걷게 되는데요. 그래서 초기부터 천자의식이 사라지고 최고신에 대한 인식 부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사례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 황제국과 제후국의 그런 어떤 정치역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보시면은 이제 조선 초기입니다. 태조실록에서 보이는 것은 원단의 제를 지내는 주된 목적은 바로 이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기우제로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묘, 사직, 원단, 그리고 명산, 대천의 비를 빌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단의 제사는 천자만이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예식이 아닙니다. 하늘에 제를 지내는 것은 천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후국이니까 우리는 주로 이제 그러면서 이후 조선은 주로 땅의 신이나 곡식의 신을 모시는 사직, 사직단의 제사가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조선 시대 그 제사터를 가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직단을. 그러니까 땅에 보실 때는 이 방형, 땅의 정신은 방정하다 라고 해서 이제 방령으로 되어 있고, 우리 고대로부터 하늘의 제사를 모셨기 때문에 하늘의 정신은 원만하고 둥글다 라고 해서 이제 원단을 모셨는데요. 이런 변화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세종 12년 때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신하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원단 제사의 대상이 최고신이다. 보시면은 원단 제사는 곧 황구인이 상제에게 제사 지내는 예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후니까 제후에 맞게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단 제사의 대상이 최고신임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천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조선의 원단 제사는 예에 어긋납니다. 라는 것을 설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교 이념의 지배가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이 지배되면서 명나라를 대중화로 여기는 그런 이제 의식이 팽배하면서 이 천자국과 제후국의 위치가 역전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본래부터 최고신을 첫머리에 뒀죠. 항상 가르침을 펼 때도 일신, 천신을 얘기하고 최고신을 중심으로 정치와 교화를 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한민족사의 정신사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 근세 조선에 와서는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완전 부정하는 그런 형태로 접어들게 됐다. 그래서 근세 조선은 중심체를 잃어버린 암흑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가장 어두울 때 또 한 줄기의 빛이 비춰오는 것이 또 역사의 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종 때 좀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세종 18년 때 최고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인물에 대한 기사입니다. 세종실록에 보시면은 이틀에 걸쳐서 내내 이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김호연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을 전하는데 자신이 계시를 받았는데 나에게 계시를 내린 대상이 바로 천부 또는 천신이다. 하늘의 아버지, 천신, 하늘에 계신 신, 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계시를 받았냐고 하면은 너를 명하여 북쪽 오랑캐를 다스려 임금이 되게 한다 라는 명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 완전 역적의 소리죠. 네, 근데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이제 막 인물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왕을 직접 아련하고 또 그것을 실록에 기록할 만큼 좀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최고신에 대한 어떤 다른 호칭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정형화된 호칭을 쓰기보다는 하늘의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체험적인 언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북쪽을 수복하라는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고구려 때도 다물정신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우리 고토인 만주 땅을 회복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한민족사의 중심 무대를 언급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허황된 낭설로만 치부하기에는 좀 아쉬운 면이 있고 고려할 만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유교 이념을 제대로 깨친 사람이 이제 과거에 급제하고 중요 인물로 이제 등용이 되던 때이기 때문에 이 유학자들의 기준에서는 광망한 난원에 불과한 겁니다. 고토를 회복한다고? 북쪽 땅을 수복해? 그 말도 안 되는 거. 우리는 제후국인데. 그래서 광망한 난원에 불과했고 이제 김호연이라는 인물이 이제 국문을 막 받게 되는데요. 실록에서 말하기를 또 국문을 해보니까 조금도 미친 태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의금부 등에서는 이 김호연을 능지처사에서 삼족을 멸할 것을 여러 차례 이제 건의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세종이 계속 거부를 하게 하거든요. 계속 거부를 하면서 세종이 윤허하지 않고 차명으로 시행한 점. 그리고 이제 광인의 한낱 소란으로 치부하기에는 임금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고 생사 판단을 세종이 관여했으며 실록에 기록되었다라는 점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고려를 할 때는 김호연이라는 인물은 이 신규 문화의 재생의 불씨를 피우려다가 한 줌 피워보지도 못하고 슬어붙어버린 그런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떻습니까? 어둡다 이런 말이 있죠. 결국 이 조선 말엽에 이 신규 문화의 흐름이 다시 부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긴 합니다. 뭐냐면은 이 조선의 국군이 풍전등화와도 같은 그런 이제 운명에 놓였을 시기에 신규 문화의 재생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경주의 몰락한 양반이었죠. 이 수훈 최재우라는 분을 통해서 바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과 문답을 하게 되는 천상 문답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천상에 어떤 존재와 문답을 했냐라는 것이 동학의 경전에 아주 이제 소상히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술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들려오는 음성이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죠. 그렇다면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상제겠죠. 네. 상제라고 이제 알려지는 우리가 고대로부터 계속 이제 관계를 맺어왔고 인식해왔고 했던 그런 이제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고신의 존재를 음성으로 친견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최고신과의 관계성 회복이라는 것은 사실상 최재우가 동학을 창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동학의 창도 배경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는 전혀 없죠. 동학 얘기는 어디에 가장 잘 나와 있겠어요? 동학의 경전에 가장 잘 나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참고하지 않고 그저 이제 최재우는 좋은 가르침들을 이제 종합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들어오던 서학,
이 좋은 점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서 버무려서 만들었다. 동학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름도 동학이니까 서학에 대응하려고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는데요. 실제 동학의 창도 배경은 이 최고신과의 관계성 회복, 우리의 본래 신규 문화가 다시 부활하는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한민족사에서 신규 문화의 부활을 의미를 하고요. 신규 문화 재생에 서광이 비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가 체험한 양식, 그러니까 이제 최고신을 칭견하면서 음성으로 칭견을 하면서 그 가르침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볼 때 우리 신규 문화의 전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민족사에서는 이제 최고신과의 관계성이 많이 약화됐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제 단절하기도 하고 그런 점이 이제 오래된 시점인데다가 왕이나 또 왕을 보필했던 성인이나 뭐 신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이름 없는 한 선비였어요. 이름 없는 서자 출신의 그런 선비에게 신규 문화의 서광이 비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면서도 한민족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학의 역사를 기록한 도원기서를 보시면요, 그 천상문답은 근 3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문답을 이제 받아 내리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뭐냐? 그렇다면 그 신규 문화의 재생의 그 부활의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는 하지만 새로운 법인 무국대도가 이제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국대도를 얘기를 하면서 그 무국대도를 잘 닦아야 하고 또 그 핵심 사상은 천주를 잘 모셔야 한다. 모실 시자에 천주를 쓰죠. 천주를 잘 모셔야 한다는 시천주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최고신과의 관계성 회복은 최수훈 대신사가 하긴 했지만 동학을 창도하고 나서 그 이후의 교주들은 실제 최고신과의 관계성이 뭔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천주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사상이 왜곡되게 돼요. 그 2대 교주에 이르러서는 양천주다. 그래서 천주를 막 내 안에서 길러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제사상을 보통 이렇게 신의 쪽으로 맞게 국구를 밖으로 또 그 수저를 놓잖아요. 근데 내가 천주다 이래가지고 자기 쪽으로 자기 쪽으로 맞게 그런다든지 또 뭐 3대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곧 뭐 천주다 이래서 인내천 사상으로 변하게 됐는데 본래 동학을 창도했던 그 원 가르침은 바로 무국대도 시천주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학의 정신이라는 것이 또 이 놀라운 그런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고 신규 문화의 그 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학의 정신은 이후로 동학 농민혁명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대일항쟁기에는 3.1혁명으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지게 돼서 결국에는 민족 암흑기를 이겨내는 힘의 원천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잠들어 있던 조선을 뒤흔들어 깨우는 그런 동학의 정신은 그 핵심의 최고신과의 친견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민족사에서 차지하는 최고신의 위상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실제 이 나라에도 왕이 있지 않냐? 그때 뭐 했냐? 라고 이제 본다면은 정치적으로는 이제 고종이 계셨죠. 고종이 있었는데 고종도 정말 그 힘든 와중에도 이 나라를 어떻게든 일으켜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칭제권원입니다.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고 또 연호를 썼죠. 연호를 쓴다는 것은 제후국이 아니라 천자국만이 할 수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황제하고 연호를 이제 지으셨고요. 또 원구단, 하늘의 제를 지내는 원구단을 쌓아서 천재를 봉행함으로써 우리는 본래 천자국이다. 우리의 위상을 되찾아야 된다. 이 힘으로 나라를 좀 이렇게 새롭게 해보자 라는 정치적인 복권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국호인 대한민국의 대한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할 때는요, 대한의 유래라는 것은 그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면서 비롯이 되게 되는데요.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의 대한이 온 것이죠. 근데 이런 대한의 국호라는 것도 결국에는 천재 문화를 복원하면서 생겨난 국호다. 그래서 이 최고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민족사에서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였다. 그것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황국으로부터 9,000년을 달하는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최고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뭐 왕가의 혈통이라든지 뭐 국가의 어떤 건립의 당위성, 국가를 세우는 어떤 당위성, 그리고 국가의 흥망성쇠죠. 국가의 안녕이나 또 국난을 타개하는 법, 그리고 또 백성을 교화시키는 가르침으로까지 모두가 바로 그 우리 문화 사상 중심에는 최고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신나는 문화, 내가 신이 나고 남들을 신나게 하고 또 이 신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어우러져서 이 하나가 되는 문화가 바로 신바람 문화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 과거 우리가 좀 그랬다는 것이지 지금은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바로 조선 말년부터 동학이 이제 선언이 되면서 새로운 무국대도 그리고 시천주 사상이 선포가 됐고요. 실제로 새로운 역사 흐름인데, 우리가 사실 그 문화의 수혜자가 아니어서 덜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류라는 것도 새로운 역사 흐름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는 사실 한류의 문화 수혜자가 아니고 생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외국인들이 지금 그 한류의 문화의 그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바람 문화, 신을 일으켜야 된다. 신나면 뭐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나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뭘 해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신명이 나야 되고 그래서 활력이 돋고, 그래서 우리가 신바람 문화의 생산자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 주제로 학술제 때 이제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을 좀 강의에 맞게 이제 각색을 한 것인데요. 실제 그 논문 내용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논문뿐만이 아니고 한국 근대사의 문을 연 세계 변혁의 신이라는 논문도 같이 수록이 돼 있는데요. 제 이야기는 우리 역사 흐름을 통해서 이 최고신에 대한 어떤 인식이 어떠했는가라는 어떤 바탕을 까는 얘기라면, 이 뒤에 나오는 논문은 사실 방점을 찍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규 문화가 다시 부활했다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신바람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뒤에 이제 논문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구를 통해서 이 책자를 한번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소상히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신바람을 함께 일으키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